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길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명절 그 기본 연휴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화면 볼까요? 이게 참 저는 기억이 나요. 이 모습이 이게 80년대 90년대 이 귀성길 그리고 기경길 이제 돌아올 때는 기경길이죠. 차가 많이 막히고 먼 길이에요. 여러분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적혀 있습니까? 16시간 적혀 있어요. 16시간. 또 서울에서 광주까지 18시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24시간 걸린 기록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도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가족인데 그 버너에다가 이렇게 밥 해먹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가는데 애들은 아주 밝은 모습이고 어른들도 그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 긴 시간을 걸려서 고향으로 갈까요?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언제든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떨어진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나며 자란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발걸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좋을까? 저는 처음 예수를 만났던 때, 바로 복음을 들었던 때, 그때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는 날에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제자 훈련도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드러나가고 꾸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저는 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때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요한복음은 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그런 감격을 주는 것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 이렇게 설교를 어떤 걸 했나 봤더니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3주간 하고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쭉 나누었어요. 요한복음을 살펴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기초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시작할 때 두 가지를 계속 반복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안에는 요약하면 두 단어가 남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다. 그거.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안에는 공식이 나타납니다. 이 공식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니까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다가 끝내 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되더라.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개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조금씩 더 보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는 조금 듬성듬성 큰 주제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핵심이 뭐였느냐? 창조에 있어서도 실행자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도 실행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창조에 있어서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창조의 실행자였었던 분이 이제는 구원의 실행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의 하는 역할이 증거하는 건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증언하러 왔고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말씀.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보다 앞선데 그 이유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 아마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 말의 의미가 이게 뭔 말이야? 수수께끼야? 이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앞서 6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을 설명하던 것과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하고 또 증언하여서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사명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대로 바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가 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이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러거라. 뭐예요?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은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이렇게 물러서갖고 임금님 행차때는 엎드리겠죠. 그러면 뒤에 이제 임금님 가마 타고 이제 가신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바로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와서 증언하고 주께서 뒤에 오시지만 왜 자신보다 앞서는다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로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 계시다라는 뜻이 뭐냐? 존재가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데 뒤에 오시는 게 맞죠. 앞에서 외쳐야지 길을 준비하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분이니까. 그런데 나보다 앞선 이유는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 이게 아니라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야.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저분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또 증언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사실 이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 육신이 된 말씀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새로운 은혜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대체하면서 또 영속적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죠. 책은 늘 어렵게 써놓더라고. 뭔 말이냐?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 자체도 은혜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대체하고도 남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분이 오셔갖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뒤에 나오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설명과 또 연결이 돼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뭐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옛날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게끔 만든 사람 리더니까 구원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옛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한계는 이런 것이야. 율법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만으로 부족했던 거는 구원자라고 불렸던 그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선이었던 율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기 전까지 누렸던 그 은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이렇게 좀 느끼게 됐느냐, 이 세례 요한이 신앙 고백 같은 그 내용들이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그가 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이면서 증언자인데, 그 증언자의 증거 중에서 최고가 바로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원래는 보면은 요 18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뭘 요청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대단한 조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그 자체이신 분이 나타나셔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기 원했던 그 대단한 모세,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 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자체이신 분이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 그 수준 저는 이상의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지만 그것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렇게 복음 중에 핵심의 내용을 증거하는데 그 듣는 내용,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느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는 거냐?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헬라에 의해서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복속되고, 또 그 가운데서 왕은 어떻게 되느냐? 이둠의 왕, 에돔 사람인 바로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말씀대로 언제 회복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그리고 왕이라고 있는 거는 저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빨리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와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 가운데 특히 제사장,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 그룹들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그 정치적인 관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리니까 그들이 이제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혹시 그 사람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너 혹시 그 하나님이 온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우리 20절에서 24절에 증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자꾸 물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요. 야, 너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뭔데 그러면 너 뭐냐? 그랬더니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이들은 자꾸 어떻게 묻는 거냐? 네가 온다고 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 오해하고 있을까요? 왜 오해하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낼 텐데 그가 하는 역할이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야기했던 그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 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너 그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 말라기서에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말했던 오리라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맞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하여 묻는 이들이 자꾸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연결짓느냐? 그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닌데 또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는 것에 대해 있어서 지금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주목하고 그리고 너가 메시아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묻느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25절에 그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왜 세례를 베풀어? 너 뭔데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너는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뒤에 오시는 분을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는 역할이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이런 거다고 나타내는 역할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하는 세례를 하지만 뒤에 오시는 분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뒤에 오시는 분이 하는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모형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오신다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라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느냐? 이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한번 볼게요. 말씀. 다음 주에 하게 될 말씀이지만 1장 3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나도 뒤에 오신다는 분은 소리만 들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한테 세례 베풀라고 하신 분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죄인 중에서 의인이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아담 아래서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 의인,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죄인들에게는 돌이키는 세례지만 의인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대관식이 뭡니까? 즉위식인 거예요. 아, 마침내 공식적으로 그분입니다라고 공표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와서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동시에 나는 그분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분을 맞이하여서 공식적으로 이분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바로 오리라라고 하신 이 창조의 실행자이며 이제는 구원의 실행자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대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뒤에 오지만 앞서 계신 분이다. 존재가 다른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썩어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 그게 어떤 건 줄 아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는 백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전의 것도 은혜였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자신은 엘리야나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합니까?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 베풀면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왔다라고, 그래서 돌이켜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의 실행자가 되시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끔 만드는 역할이지만 그분은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뜻이 뭔 말이냐?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안에. 감히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그 역할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성전 삼아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장면. 예수님을 만나며 알고 믿고 변화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 교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안으로는 부름과 맡겨진 사명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들이에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가는데
알고 믿는 때까지는만 머무니까 변화와 증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고, 밖으로는 뭐냐? 예수님 오실 때의 유대인처럼 네가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믿고 변화되어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